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되고 있어요.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잘 들어서 훌륭한 만화교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야 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언급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영적인 면과 성품적인 면, 즉 내면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는 메시아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그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쉽게 넘어가는 일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쉽지 않다 이거예요. 왜? 방해 세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렵다. 전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됨,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도 해야 하고 교회까지 데리고 나와야 하고 새 신자가 교회에 적응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관심 가지고 배려해야지 교인한 사람이 생겨요. 전도가 잘 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전도 방해 세력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건너야 할 시내도 있고 건너기 힘든 강도 있다. 이러한 것을 다 견뎌냈을 때 스스로 독립하는 교인 한 사람이 생기는 거다. 이 교인 한 사람이 생길 때 양육을 잘못하면 이상한 괴물들이 생겨요. 겉으로는 교인인데 속은 교인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곤란해. 우리나라 교인들이 이런 교인들이 많아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동네 몫으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어요? 나쁜 놈, 이단, 뭐 이랬어요. 우리 예수님한테.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항상 좋은 일만 했는데도 나쁜 놈. 입을 함부로 돌리면 안 돼요.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고 칭찬해야지. 잘하는 사람보다도 못한다 그러면 그거 입으로 죄 짓는 거야. 입으로 죄 짓는 게 엄청난 죄예요.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나사렛 예수와 일치시킬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세례요한 말고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세례요한은 일단 성경의 달인이었고 자신이 할 일을 알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겸손하고 깨끗한 자였어요. 세례요한보다 겸손한 자가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스스로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조아릴 수 있는 자, 세례요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성령 충만한 자. 세례요한 같이 성령 충만한 자가 어디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례요한은 많은 훌륭한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동네의 목수이고 제자도 없을 때 그의 미래를 보고 있는 자가 세례요한. 저 사람은 헛말 자야. 알고 있잖아. 세례요한도 세상 물정은 모르는 게 아니라 잘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왕과 같이 절대 권력자에게 미움을 사면 죽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 이거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대인들은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행복과 욕심 추구를 위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없는 것을 보면 답답할 때도 많이 있어요. 자그맣게 몰라요. 어떻게 그럴까? 대의를 생각하는 기본을 지키던 조상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세례요한은 죄성을 가진 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를 아는 사람은 성경을 좀 깊이 아는 거예요. 마치 추모 예배나 위로 예배 때 고인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되새겨보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당시 이걸 누가 알았겠냐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갔고 고매한 인격으로 살아간 세례 요한의 삶을 인정하시고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게 느껴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저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또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영생이 있어요. 세례요한은 없어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늙지 않아요.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고 살아간다. 세례요한은 아무리 잘났어도 생로병사의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게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세례요한은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눈물과 괴로움과 저주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자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괴로워 힘들어할 때도 있고 행복하지 못한 때가 자주 찾아오기도 하는 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요. 세례요한은 입 바른 소리 했다고 감옥에 들어가서 힘들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목베임을 당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기뻐하면서 뜨겁게 찬양해요. 세례요한은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인지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그 삶이 다른 거예요. 이 천국은 정말 좋은 것이에요. 이걸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천국이 좋은 곳이다라는 인식을. 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위험해져요. 정말 위험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생활한 것을 보시고 결산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 중에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고 하셨어요. 믿는 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래요. 염소는 불신자들이 가는 곳, 곧 지옥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지옥 간다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평소에 똑바로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입장만 일단 했다 하면 복이란 복은 다 받은 것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서 뭐 개같이 살았든 북한에서 뭐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 했든 상관없어요. 일단 천국 입장만 하면 끝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영생, 젊음, 기쁨, 찬양이 떠나지 않는 삶은 복이라는 복은 다 소유하였다고 보아도 이게 틀린 소리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천국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인생의 액세서리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인생의 액세서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이냐?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 이거 저주받은 자예요.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항상 천국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죄사함도 결국 천국 입장을 위한 티켓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냐고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본격적인 삶이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천국에는 없는 게 또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천국에도 없는 게 있어요.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파는 건 이런 게 있죠. 골드 뭐 이런 거는 많아요. 금 있잖아요. 금, 황금 이런 거는 많다고요. 근데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데스, 죽음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외로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늙어가는 게 없어요. 망하는 게 없어요. 도대체 이런 삶이 있나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는 이런 삶이 없어요. 천국 갈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 투자해야 돼. 주님께 투자를 해야 돼.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고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있을 때 주님께 바쳐야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하여 순수하게 일하고 싶어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일하는 것을 주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신다.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보세요. 주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어요.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솟아나는 생물을 본 적이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계속 솟아나잖아요. 계속. 뭐 솟아나다가 말다가 그럽니까? 계속 솟아나요. 기쁨이 계속 솟아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주님께 아낌없이 바쳐보세요. 참기 힘들 정도로 주님을 위하여 일해보세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계속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복 주실 때를 결정하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 대개 그 복은 천국까지 연결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된다고요. 말년에 비실비실하게 살면 안 돼. 말년에 행복하게 살아야 돼.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으면 풍요를 누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풍요를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주의 일을 굳건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 우리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세요.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바라요.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낮아지시기 바라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기를 바라요. 아침마다 낮아지고 새벽마다 낮아지는 연습을 부단히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교만이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천국에서 쉴 생각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쉴 때 쉬지만 적어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먼저 묵상해 보세요.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더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데 그것은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해도 틀린 소리일까요? 나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면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작은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감도 못 잡고 있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시는데 감도 못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사랑한다라고 어쩌다가 고백을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 삶이 왜 이래요? 이러고 앉아있는 게 인생길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주님이 사랑하면 내 인생길이 왜 이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만약에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실 겁니다. 우리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사랑을 완성해서 진행 중이에요.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께서 성부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성자가 성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성부께서 성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너무 감사하신 주님이에요. 너무나도 몰라요. 교회는 다 이런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215장